늘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특별한 텍스트를 다루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탐구의 출발점을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구독자님, 오늘 다룰 이 자료가요. 수천 년 전의 기록을 넘어서 현대 인간의 심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동시에 관통하는 굉장히 밀도 높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가 바로 출애굽기 9장입니다. 흔히 이집트, 즉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는 시점이죠. 네, 그 5번째 가축의 돌연사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6번째 피부에 발병하는 독종, 7번째 우박과 불덩이 재앙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그저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징벌 이야기나 말을 안 듣는 권력자를 향한 일방적인 심판, 약간 이런 정도로 소비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쉽죠. 하지만 텍스트의 행간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이 재앙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섭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이 의지하던 세계관 전체를 아주 정교하게 해체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거든요. 와, 그 정교한 해체의 과정이라는 말이 참 확 와닿네요. 본격적인 그 우박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문맥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파리 때나 개구리 재앙 같은 그런 이전 상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 거기에는 이 재앙들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애굽 전역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때도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죠. 진짜 놀라운 일이죠. 애굽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평온했다는 게. 그 고센 땅의 구별은요, 이 심판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게 무차별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 컨트롤이 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권명이 단순히 무언가를 파괴하고 쓸어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별해내는 통제력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고대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수많은 신들이 자연을 통제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연의 법칙을 쥐고 계시며 심지어 재앙의 경계선까지고 정확하게 긋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논의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토록 압도적인 통제력과 심판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왕은 대체 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의 공간을 열어두고 계셨을까요? 구독자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권력자의 심리와 그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자비를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료에 인용된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텍스트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 내가 너를 세웠다. 네, 이 구절은 당시 애굽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할 때 그 무게감이 훨씬 커지거든요. 당시 바로왕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를 향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선언인 셈이죠. 진짜 그렇네요. 바로왕의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을 멸망시키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것 자체에만 있었다면 굳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재앙에서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 지점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깊은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심판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이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지키는 신, 개구리 형상을 한 다산의 신, 가축을 수호하는 신 등 일상과 자연의 모든 요소에 자신들의 신앙을 투영하고 있었거든요. 아, 모든 곳에 우상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5번째 가축의 돌연사나
6번째 독종 재앙은 애굽의 경제적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그들이 숭배하던 수호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백성들의 눈앞에서 증명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는 거네요. 그들의 믿음을요. 맞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걷어내고 오직 여호와만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천하에 전파하기 위한 거대한 시청각 교육이었던 거죠. 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계시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텍스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이 과정이 정말 치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7번째 우박재앙 직전의 상황을 보면요. 상당히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피할 방법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을 모두 집 안으로 대피시키라고 명확히 알려주시잖아요. 네,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적국 사람들에게 생존 매뉴얼을 주신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징벌의 프레임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대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지닌 복합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면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한 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애굽 사람인데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고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칼날을 빼드신 순간에도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살려주시려는 세밀한 배려가 텍스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조차 피할 길을 얻었다는 사실이 정말 뭉클하네요. 이 심판의 본질이 무자비한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을 기다리는 목자의 마음에 가깝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토마스 왓슨의 명언이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아, 그 인용구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화살을 쏠 때에도 그분의 자비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안전한 방패를 예비하신다. 네, 공의의 화살과 자비의 방패라는 이 시각적인 대비가 당시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요약해줍니다. 맞아요. 이 비유에 깊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토마스 왓슨은 이 통찰은 고대 중동의 전쟁 메타포를 빌려서 하나님의 이중적인 사역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집트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져 내리면서 교만한 자들의 모든 것을 부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의의 화살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그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는 자비의 방패가 덮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와, 그 방패의 재질이 민족적인 혈통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네요. 네, 오직 말씀을 향한 경외심과 순종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면요. 그 대비가 주는 정서적인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밖에서는 고막을 찢는 듯한 천둥소리랑 집채만한 우박들이 막 쏟아지고요. 불덩이가 땅을 휩쓸고 지나가죠. 애굽의 자랑이던 농작물, 들의 짐승들이 다 쓰러져집니다. 진짜 공포와 절망의 현장 그 자체잖아요. 상상만 해도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한 그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땅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문 밖은 심판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문 안쪽은 하나님이 쳐주신 견고하고 따뜻한 보호의 품이 느껴지는 그 절대적인 평안함. 네, 완벽한 단절이자 보호죠. 이 두 공간의 극단적인 대조가 오늘 자료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달하려는 중요한 정서적 경험인 것 같아요. 텍스트가 그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 어느 공간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자료의 서사는 단순히 그 정서적인 안도감이나 은혜의 감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해부하기 시작하죠. 사실 바로왕의 반응은 정말 극적입니다. 엄청난 우박과 불덩이 앞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통치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니까 절대 굽힐 것 같지 않던 그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항복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문장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 멘트만 딱 떼어놓고 보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벽하게 녹여드리는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적인 고백처럼 들리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회개의 문장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이 고백의 진정성에 대해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고 비와 우박이 멈추자 성경은 바로왕의 다음 행동을 아주 건조하고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상황이 종료되자마자요. 네, 숨통이 트이자마자 그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의 고집스러운 범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죠. 야, 진짜 소름 돋는 패턴이네요. 이것은 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단순한 뉘우침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황이 호전되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는 정말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고난이라는 압박이 사라지니까 숨겨져 있던 진짜 자아가 다시 통제권을 쥐게 된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바로 왕이 무릎을 꿇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경외심이나 자기 교만에 대한 통찰 때문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당장 내 제국을 박살내고 있는 저 우박이 너무 아프고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생존 본능의 발로였을 뿐입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는 단 1%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고난 앞에서 절박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 같아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기 앞에 서면 누구나 절대자를 찾게 마련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잔류가 꼬집는 진짜 문제는 그 위기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의 태도입니다. 거짓된 회개는 재앙이 멈추고 상황이 수습되면 그 효력을 다하고 증발해버리거든요. 진짜 회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이 다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예전의 오만한 상태로 슬그머니 복귀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회개와 순종은 위기가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다시 일상이라는 평안에 찾아왔을 때 삶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로 증명되는 법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네요. 우리 삶에서도 참 갑작스럽게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재정적인 기반이 흔들리거나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다급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고통만 거두어 주시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요. 네, 아주 흔한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낳은 고백이 바로 왕처럼 위기 모면용이었는지 아니면 진실한 돌이킴이었는지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잔잔한 바다 위에서 판가름 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너무나 쉽게 요동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기대어 신앙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아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우박이 쏟아지는 날에는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고 날이 개면 다시 내 맘대로 살아가는 패턴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재앙의 먹구름이 자욱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은 날씨가 아니라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의 울타리를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그 안에서 순종을 결단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 삶에 닻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의 텍스트가 이렇게나 깊고 입체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애굽의 거짓 신대를 무력화시키면서 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신 그 거대한 계시의 사건, 그리고 심판의 폭풍우 속에서도 경고를 듣는 자들을 덮어주신 자비의 방패, 또 고난이 멈춘 직후에 밑바닥을 딱 드러내버린 거짓된 회개의 경고까지요.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이 모든 지식과 통찰이 우리의 지성과 정서를 깨우고 삶의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깊이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진정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 탐구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스스로 깊이 사유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만 거짓으로 엎드렸던 바로 왕과 경고를 듣고 자비의 방패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길이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앙이 몰아칠 때는 누구나 두려움에 압도되어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혹시 우리도 삶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한숨 돌리게 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진짜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평안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의 간절함이 평안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조용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 속에서도 고센 땅처럼 구별되기 위해 오늘 당장 나의 내면으로 들여놓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아닌 일상 속에서의 영적인 민감성을 묻는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폭풍이 지난 후의 평안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치열하고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가 구독자님의 일상을 더욱 단단하고 선명하게 세우는 귀한 자양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방패 아래서 담대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깊은 묵상 나눔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